오늘 시간에는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날씨가 며칠 전부터 추워졌어요. 그래서 낮바닥이 좀 시원했죠? 얼굴이라 하지 아니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낮바닥이라고 늘 얘기를 해서 제가 낮바닥이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게 왔는데 대강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고요하고도 평온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들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부가 놀부가 살다가 죽었대요.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염라대왕이 놀부에게 말합니다. 너 이승에서 어떻게 하다 왔니? 그랬더니 놀부가 말합니다. 저는요 불쌍한 동생을 보살피라고 죽도록 고생하다 왔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염라대왕이 그래 네 꼬락소리를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네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데 장부를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부가 사라졌어요. 이 행실이 기록된 장부가 없어진 것이죠. 한참 고민하던 염라대왕이 말합니다. 그래 우선 꿀통에 들어가 있어. 꿀을 먹도록 꿀통에 이렇게 넣습니다. 좀 이따가 이게 흥부를 불러서 말합니다. 흥부야 너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다고 하니? 예 저는 우리 형님 좋은 형님을 만나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말씀하기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형님의 길이어 살아? 너 똥통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똥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승사자가 그들의 행위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그걸 주니까 염라대왕이 쫙 살펴봤더니 흥부와 놀부와 행실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염라대왕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둘 다 밖으로 나온다 실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헬퍼! 아무 말씀 없이 서로 헬퍼! 그랬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얼마 뒤에 흥부와 놀부 마누라도 죽어서 저승에 가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두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닭싸움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둘 중에 하나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기로 하자. 닭싸움을 시켰습니다. 놀부 마누라는 얼마나 잘 먹고 살았는지 힘이 세가지고 흥부 마누라를 한숨에 넘겨버렸습니다. 놀부 마누라가 이제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똥통과 꿀통을 앞에 놓고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놀부가 눈짓을 합니다. 똥통으로 가다가 그 자리를 놓습니다. 똥통을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부 마누라가 네! 나는 똥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똥통으로 탁 들어갔습니다. 흥부 마누라는 꿀통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잠시 후에 염라대왕이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10분간 잠수! 웃자고 얘기했죠. 믿음이란 죽어서도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디에서도 다 알아주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정원한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처녀가 그냥 임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원한 처녀가 정원한 그 남자와 상관없이 막 임신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만약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되었다고 칩시다. 마리아는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풍파와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기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는 장차 일어날 일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무작정 내뱉은 말일까요? 만약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면 엄청난 풍파와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BC 4세기경 갈릴리의 촌동네 나사렛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하고 1년 뒤에 혼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혼례도 2번 치릅니다. 신부집에서 먼저 일주일 동안 혼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신랑집에서도 일주일 동안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약혼이라는 것이 그냥 뭐 잘못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무립시다 그렇게 해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약혼했다가 만약에 파혼하게 됐다 그러면 엄청난, 그러니까 결혼해서 파혼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제 친구 하나도 약혼을 했는데 파혼을 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그 파혼 합의금인가요? 그거 물려주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약혼도 효력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너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신을 하게 할 텐데 그래도 괜찮아? 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는 말이 손쉽게 나올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약혼한 자는 결혼한 사람과 똑같은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임신한 사실이 자기가 결혼할 약혼자 요셉에게 알려진다면 파혼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혼했다고 칩시다. 결혼할 상대 여자가 외간 남자하고 정을 통해 있는데 어쨌든 배가 불러와 있는데 어이구 결혼합시다. 그리고 결혼할 남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건 전부 파혼이라는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약혼한 요셉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나도 몰래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소 라고 동네 사람에게 까발리게 되면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예요. 결혼한 여자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이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와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돌로 치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약간 나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러면 나는 돌로 맞아도 죽어도 삽니다 라는 말을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리아에게 가족에는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엄청난 비극적 상황이 숨겨 있었습니다. 마리아 그의 아버지가 헨리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보다 이게 형 나단이라는 다윗의 아들인데 그 나단 계열의 후손으로 이렇게 장손으로 내려온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헨리가. 그런데 헨리가 딸만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 딸의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를 딸을 낳고 또 하나 딸을 더 낳았는데 이 딸은 살로메라는 딸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2명의 딸을 낳았는데 딸은 아무리 낳아봤자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계보가 끊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헨리 가문에 계보가 끊기게 되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그동안에 나단부터 수십 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수십 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31대가 내려와요. 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어느 날 족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족보를 물려도 아들이 없으니까. 족보가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부자 같지는 않아요.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뭐 집이라도 조그만 허름한 집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물려줄 뭔가 있어야 되는데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 그 가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수소문했습니다. 어떤 수소문을 했느냐? 내 때가 끊기면 안 된다 생각해서 내 딸을 시집을 보내되 유다 지파의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면 그러니까 사위가 그 부모의 대를 이어서 계보를 이어서 족보를 가져가서 또 기업을 가져가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슬로발의 딸들이 있었어요. 많은 딸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이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려는데 자기 집에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딸만 있으니 이걸 못 받게 되겠다 이 말. 그럼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모세 선생님,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딸밖에 안 낳았습니다. 그럼 딸만 우리가 있는데 아버지를 죽고 이제 우리 딸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기업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데 그럼 이 집에 기업 안 물려줄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딸이 있으면 딸이라도 기업을 물려주라. 대신 딸은 족보를 가져갈 수 없으니 같은 지파의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 족보를 한데 모아서 가져갈 수 있다. 이 규정을 그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헬리 가문이 딸을 둘 낳았지만 이 가문이 문을 닫지 않으려면 첫째 딸인 마리아가 유다 지파의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가문은 멸망을 안 당하고 멸종이 안 되고 이 가문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송을 해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저 북쪽에 갈릴리 촌동에 살고 있는 그 통통 가운데 유다 지파의 총각을 찾아 헤맸던 거죠.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기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서울에 와서도 꼭 아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같은 동네에. 참 신기하다. 딱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하고 약혼을 딱 했으니 얼마나 이 가문에 이제 이 가문이 멸군 가문이 안 되고 이 가문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마리아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인데 너 임신해도 괜찮겠니? 네 약혼 한 남자 말고 이렇게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주어진 정말로 이 어떻게 해서 인연이 되어서 이 약혼을 올린 것입니다. 이 약혼을 물려버리게 된다면 자기 아버지의 가문은 오늘 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아픔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어머니는 제사장의 딸이었는데요. 자기 어머니의 여동생 이모 있잖아요. 이모가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자기 이모도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 여자 구실을 한다. 그런데 또다시 조카인 이 마리아에게 남자도 없이 어떤 누군지 예지도 모를 이를 임신했다고 하면은 그 가문의 추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보세요. 27절에 다윗의 가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음에 이르니 그 처에 있는 마리아에 있는데 그의 이제 이들과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뭐하라? 아까 내가 원문 가르쳐드리고 벌써 다 까먹었어요. 뭐하라? 기뻐하라. Rejoice.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래요 지금? 우리요 이모가요 시집 갔는데요. 제사장은 정말 제사장이 자식을 낳아야 제사장인데 저는 나이 들도록 애 못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어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다. 간신히 지금 이렇게 됐는데 기뻐해요?
천사가 나타났으니 무슨 얘기를 들을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 뒤에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30절에 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인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의 한 총각을 만나서 약혼을 올림으로 이제 그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결혼의 기회를 지금 딱 만났는데 이제 너가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이를 잉태하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이모에게 벌어진 일은 무엇이며 우리 가문에 아들 하나 안 주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게 또다시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또 다른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게 되므로 나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아이 때문에 나는 평생 감옥 같은 데 숨어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나는 돌팔매질로 죽어야 될 텐데 주님 기뻐하라니요. 참으로 현실이 암담합니다. 그러나 어미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식은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다는 엄청난 또 소식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우선 말합니다. 천사여, 나는 남자를 지금까지 알지 못한 처녀인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 위에 오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네 이모 엘리사벳도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딱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마리아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천사의 고지를 듣고 정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라고 만약에 말을 하게 된다면 바울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요셉이 자기를 임신하는 자기를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평생 키울 때 어떻게 키우게 정말 수치와 모멸감 속에 살아야 되고 아마 불같은 거에서 평생 살아야 될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파혼과 더불어서 찾아온 엄청난 일은 그의 가문이 이제 멸절되는 거예요. 누가 그 임신하게 해서 애가 한 여자를 또다시 데려가서 유다 지파의 사람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자니 패가 망신하게 생겼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다니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나온다는데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기는 어렵고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매우 어렵게 보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커다란 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만약 약혼이 깨져서 파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가문이 멸절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평생 그 어려움 때문에 남들 앞에 고개를 쳐들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그것이라면 내가 걸어야 할 길이 그 길이라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그 고백을 하기까지 그는 비록 가난한 사람으로 고향을 따라서 먼 동네 가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는 늘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와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나의 기도입니다. 애를 낳을 수 없다는 한나가 결국에
소원 기도를 함으로 애를 낳아서 성례를 품에 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으시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그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빈궁한 자를 그 거름더리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금 보기에 요셉하고 결혼해야 우리 아버지 가문 살리고 우리 가문에 이모도 수치 당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자우리가 이 모든 수치를 내가 다 이거 감당해서 나만 시집만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좋게 되는데 내가 설령 이 엄청난 이걸 가지고 행운을 가지고 내가 행운과 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걸 놓치고 내 평생이 불운한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데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데 그 뜻 앞에 이 마리아는 그래요.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평생 그들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리아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결단이 내게 있는 모든 소망을 앗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 따라 환경이 이렇다 해서 거기에 순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을 때 그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마리아를 단지 가문의 문을 닫지 않게끔 하는 여자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대의 복이 일거림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여인으로 그를 쓰고 싶어서 그를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비천하고 미련하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른 자는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를 모든 만대에 알려주고 싶어서 마리아를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도저히 안 되고 불행한 사건이 우리에게 예정될지라도 그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오늘도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불러일으킬 만한 능력이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엄청난 파란이 예고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러하여금 만대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을 허락하시는데 첫째, 그 여인은 단지 가문을 살리는 그 여인이 아니라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주의 모친이라는 이름을 듣어서 오늘까지 그 이름이 칭송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파혼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요셉과 결혼하여서 자기 아버지의 가문을 살려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헬리의 가문이 나아가도 쭉 31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이 성경책에 기록돼서 오늘까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남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했던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시 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샘플이 되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진정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것을 자기의 태를 통해서 나오도록 만든 그
저들 먹인 저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신을 이 땅에 나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든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마리아처럼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식한 놈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현실을 세계화하는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지 않냐라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너 앞에 놓여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니 넌 미쳤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이 당할 모든 수치와 모멸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찾아가서 네 아내 마리아 데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니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니 그를 데려다가 보이 모셔라. 요셉은 그 천사의 다시 고지를 듣고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가 낳기까지 마리아를 참 보호해줬고 그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 보호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은 상황에 순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단지 가문을 멸망지 않는 사람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만대에 복 있는 자로 쓰시려고 마리아를 부르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를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지금 부르고 계셔요. 이런 기회는 일생일대에 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나 그 일생일대에 오는 기회를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게 옳지요. 파혼하지 아니하고 요셉과 야혼하고 있는 이 관계가 있고 나 잉태하지 않는 게 편하고 좋지만 그러나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여인에게 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엄청난 복을 그 여인에게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복을 주려고 오늘 우리를 찾으시고 오늘 우리의 물을 두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에게 통하여 물을 두드렸지만 오늘은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읽을 때에 통하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미련함을 가장 오히려 지혜롭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우둔함을 사용하여 가장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머리를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보다 미련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환경 보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 그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자를 오늘도 눈여겨보셔서 너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복을 주는 샘플로 너는 살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여러분 각자가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고 초청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부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생각하면 미련한 만큼 그걸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복 있는 자로 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그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이름이 양쪽 다 그의 이름이 빛날 아름다운 가문으로 세워줄 것이고 그의 자녀의 자녀손의 삶이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일은
일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눈길이 함께하므로 그가 하는 행위 모든 것은 다 잘되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때 마리아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복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선 어젯밤에도 고민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이게 옳겠다 생각하는 그대로 것입니다. 상황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거기에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요.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8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따라간다. 그거 좋긴 좋은데요. 조금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나 좀 더 고민해보고요.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오늘 주의 말씀이 그 떨어지는 그 순간 그것을 잉태하기 위해서 이 임신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잉태하기 위해서 주여 그 말씀을 내게 주시니 나는 이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는데 나는 그것을 헌신창천 버리지 않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사람들도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한다면 내 인생 가장 값진 인생이요 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니 나는 거기를 따라가시고 그날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좀 생각해보고 내일 할게요. 그 사람 나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예한 그 사람을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마리아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나중에 그가 진짜 자기의 이모가 임신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 먼 140 몇 킬로나 되는 그 먼 거리 나사렛에서 저 헤브론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 이모를 방문합니다. 그때 이모가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 아이가 벌써 6개월 되는 아이가 성령이 뱃속에 아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뱃속에서 막 아이를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말하기를 네가 올 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시니 내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아이가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하라고 발을 찹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것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너에게 복이 있다. 거기에서요 나는 복을 3번이나 연거푸이 복 받는 게 다른 게 있지 않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대강절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연초에 여러분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그러나 뒤 좀 있다 벌써 1년이 나갔어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면 주의 음성과 뜻에 순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그것이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그렇게 했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리아와 같은 복 그런 복을 영원히 누리셔서 자손 만대의 그 일이 일컬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배가 망신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될 때 우리 이제부터는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그를 덮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환경을 다 바꾸어서 앉아있는 것도 되게 만들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현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